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단어가 있죠. 할렐루야, 아멘. 이 두 단어면 모든 게 끝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강사는 종종 아멘이 안 나오면 내가 설교를 잘 못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에게도 위로를, 격려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거의 매년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이번에도 내려오면서 나 같은 사람이 또 와도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또 여러분들이 너무 환영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을 뜨겁게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사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구속사를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진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 세상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일에 순종했고, 순종한 아브라함의 인생은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인생이 됐고, 또 그 삶 자체가 미셔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미셔널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하나님의 미션을 위한 인생이었다.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입니다. 우리도 미셔널 선교적 인생이 돼야 됩니다. 선교적 인생. 저와 여러분은 21세기의 미셔널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미셔널 처치가 돼야 되지만 각자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미셔널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콜링, 소명이라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잘 지내고 있는,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한 부르심, 이 소명 사건은 매우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고 부르신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평소에 그런 기대를 했다든가 각오를 했다든가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비자발적 파송입니다.
나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셔서 보낸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발적이지 않았어요. 비자발적 파송이 돼서 나그네의 삶, 선교사의 삶,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났고,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선교의 거대한 서사에 참여하는 일꾼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사실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에 대한 이해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부르시지? 뭘 보장하신다는 건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복이 눈앞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갑작스러웠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또 믿음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선교사의 삶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1996년 3월 달에 프랑스 선교사로 우리 교단에서 파송을 했어요. 벌써 31년째가 됐습니다. 금방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요. 저는 신학교로 들어가면서 제가 21살에 장신대에 들어갔는데, 신학교로 가면서 내내 졸업할 때까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 개척하게 해주세요. 저는 한국에서 개척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목회하고 우리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루도 쉬지 않고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선교사는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런 비전도 없었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로 1년이 채 되기 전에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어디로? 프랑스 선교사로. 프랑스가 선교지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는 때, 더군다나 선교에 대한 기도는 해보지도 않은 사람, 그 오랜 시간 한국에서 개척해서 목회하고 싶다고 기도를 드렸는데, 아니 세상에 하나님은 갑자기, 그것도 갑자기예요. 연말에 프랑스로 가라. 그래서 3개월 언어 공부하고 출발했어요. 갑작스럽게 비자발적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내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하고 비슷해요. 제 그 사역의 출발이.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제 결혼 주례사가,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그 주례를 해주신 분이 또 이 본문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은혜는 됐지만 본토 친척을 내가 어떻게 떠나란 말인데 한국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리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도 이 본문으로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논문도 논지를 이 본문에서 찾아냈어요. 돌아보면 지난 30년 동안 이 말씀이 저희 생애를, 저희 선교사로서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면서 굉장히 저한테는 뜻깊은 그런 말씀이었어요.
프랑스로 갑자기 가라고 할 때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 앞길에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갔어요. 그리고 30년 이상을 지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리고 유럽이 21세기에 매우 중요한 선교지구나 하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지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그 설명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선교사로서 인생을 살았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교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영광을 저는 얻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고 부담이 되고 당황스럽기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예상을 넘어서서 어떤 헌신을 요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대서사, 그 어마어마한 이 우주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이야기에 동역자가 되고 참여자가 되는 영광과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저 사람들이 왜 수요일날도 교회 가고 새벽에도 교회 가고 또 이렇게 건축한다고 헌금도 하고 선교한다고 시간과 물질을 헌금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교인들도 때로는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서사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일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먼저 말씀하셨어요. 복.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의 복, 후손의 복입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후손을 잘되게 하시고 또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고, 그냥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네 인생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순종한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그 인생 자체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을 부르신 목적은 복을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잘 되게 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았고 또 그 인생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의 삶에도 위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해서 그냥 탄탄대로가 열리는 건 아닙니다. 남들이 겪는 모든 인생의 질곡을 겪었어요.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습니다.
한번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세요. 그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앞날에 대한 불안정함. 옛날에 무슨 지도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딘가로 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매일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조카 가정과의 갈등,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픔. 그런데 어떻게 100살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들을 얻었는데 또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100살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죽여서 바쳐야만 되는 처절한 헌신을 요구받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무 가혹했어요. 편안한 것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고 해놓고 또 아들 또 일찍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100살에 주셔놓고는 갑자기 그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일들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자체가 복이었다는 겁니다. 당장은 그게 힘들고 어려워 보였지만 이게 무슨 복이야? 이게 저주 아니야?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었겠지만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그 과정 자체, 그 힘들었던 순간 자체도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가 복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앞으로 예수 믿고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아무 어려움 없이 쫙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전보다 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든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복이고 복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고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이상 우리 인생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요셉은 청년기에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아버지한테 사랑은 받았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오라고 해서 형들을 위해서 갔는데 아마 그 형들이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았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또 주인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다가 그만 종신 감옥으로 갔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청년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되는 것이 없는 인생, 꼬이는 인생, 뭐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열심히 안 살았습니까? 정직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정말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자체, 그 순간을 놓고 볼 때는 이건 저주받은 인생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의리도 지키고 훌륭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일이 이렇게 될까? 이 지경까지 될까? 나이 30이 되도록. 시련이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인간적으로 그 상황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고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을 때도 팔려갔을 때도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것이 없었으면 총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집트를 구원하고 자기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있어서 요셉이 쓰임받은 것입니다. 요셉은 나중에 깨달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그의 일을 위해서 요셉에게 시련을 준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편인데,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한 사람도 편안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을 쏙쏙 뽑을 만큼 누구나 만나서 그 사역의 과정을 얘기해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을 견뎠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게 목사나 목회자나 선교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본인들이 채워야 될 고난의 분량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채워야 될 고난의 분량, 그거 이후에 진짜 복이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복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채워야 될 고난의 분량이 필요합니다. 그때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생활하다가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려고 이러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셉이나 아브라함은 이런 선례를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한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김시성을 가진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혹시 그분이 볼까 봐서 이름은 거명은 안 하는데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런데 힘들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1부 예배가 끝났는데 1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주보에다가 주보 한 칸을 3단으로 접어서 한 칸을 비워놓고 거기다가 목회 칼럼을 쓰세요.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말이죠. 매번 목회 칼럼을 쓴다는 게 아주 피곤한 일이에요. 글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뒤에 붙인 말이 중요합니다. 주중에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교인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는 그냥 중립인데 뒤에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기분이 꾸리꾸리해졌어요. 그냥 목회 칼럼을 써주세요 이게 아니고 목사님이 주중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하고 계시는지. 아마 교인들은 목사가 주중에 주일날 와서 설교만 하고 주중에는 먹고 노는 줄 아는가 봐요. 그렇지만 또 집사님이 그렇게 시간 내가지고 와서 아마 본인도 기도하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걸 또 거절할 수는 없잖아. 기분은 별로 안 좋지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주보를 바꿨어요.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목사죠? 아멘도 없으시고. 그래서 이제 한 몇 편을 썼는데 처음에 힘들더라고요. 안 쓰던 글을 쓰려고 하니까. 근데 한 3주쯤 썼는데 전화가 왔어요. 주일 예배 끝나고 저녁에. 가장 좋은 시간, 편안한 시간. 전화가 때르릉 저녁 9시쯤 왔어요. 받았더니 목사님의 글이 너무 무거워서 읽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글을 그렇게 쓰느냐고 아주 불쾌했어요. 그래서 내가 글을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뭐 한 10번이나 반년이라도 쓴 다음에 평가를 하면 좋은데 3번 썼는데 전화해가지고 그것도 주일날 저녁에 좀 쉬어야 되는데 글이 읽을 수 없이 무겁다.
그래서 이제 막 이 얼굴이 혈압이 올라가고 이걸 어떻게 막 감당하기 어려워요. 저도 성질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끊고서 이제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하는 말이, 아니 그 김 집사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원수는 내 집안에 있느니라. 이런 원수가 없어. 나한테 좀 보태줘야 되는데, 예? 아니 김 집사님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데 그 말 잘 들으면 좋을 거요. 그래서 또 어떡합니까? 제 편이 없는데 마지막 우군이어야 될 아내조차도 그쪽 편인데, 그래서 알았다고 또 분을 가라앉히고 글을 썼어요. 그렇게 1년을 쓰고 2년을 쓰고 하다 보니까 글솜씨가 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책을 내게 됐어요. 첫 번째 책. 그 책을 냈더니 한국 크리스찬 문학에서 신인 수필가 신인상을 수상을 하게 됐어요. 남의 일이니까 감동이 없죠? 그러면 복을 못 받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반응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 웃겨도 웃어주는 게 크리스찬의 인격이고, 그죠? 예, 남의 잘 되는 것 때문에 아멘 박수 치는 게 그게 좋은 교인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 책이 나오고 났는데 그 출판사 사장님이 그 책 안에 있는 위그노라고 하는 그 테마가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그 책 나오자마자 책을 또 쓰자고. 근데 보통 책을 이렇게 내가 써가지고 출판사를 찾아다니면 책을 내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이 여기에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하자고. 그래야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다섯 권을 내게 된 거예요. 예. 이번에도 하나가 나왔는데 이따 사진만 보여드릴게요. 우리 제가 올 때마다 늘 새 책을 가져와서 늘 죄송한데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겠어요? 지금은 위그노 전문가가 됐어요. 그걸로 박사학위 논문도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불쾌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 좋은 집사님들 많은데 왜 이런 까다로운 분을 저에게 붙여주셔가지고 해외에서 디아스포라 생활도 어려운데. 근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분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늘 볼 때마다 얘기합니다. 집사님 덕분에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고난과 시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할 때 더 많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생각해야 됩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주 복 덩어리로 만들고 계시구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상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의 원리와 목적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복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복은 우선 나를 잘되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잘되게 하는 거죠. 내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건 시작이고 목적은 아닙니다. 그 복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웃에게로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자신도 잘 돼야 되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잘 되고 우리 민족이 잘 되고 열방이 잘 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나에게서 시작해서 이웃에게서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생명의 복의 순환 시스템이에요. 나만 그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멈춥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로부터 흘러나갈 때 그 축복이 더 풍성하게 되고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세상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든 땅의 기름진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어떤 축복이든지 그 복이 여러분들의 문턱을 넘고 담장을 넘고 문화를 넘고 국경을 넘어 온 열방에까지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가 꼭 아프리카 가야 되는 것만 아니에요. 어디 꼭 프랑스에 오셔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과 이 기름진 이 땅의 축복 이런 것들을 나만 소유하지 말고 부지런히 흘려보낼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일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는 곳마다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족속이 잘 되는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도 봐요. 저 잘 되는구나. 이삭에게는 주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100배나 더 잘 되게 하셨다. 100배나.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도 잘 되고 또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을 통해서 그 사회가 변화되고 문명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한 사람이 복을 받고 구원받고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감으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문화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나라를 포함하는 한 문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문명은 바벨 문명이었어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몰아내고 하나님 없이 사는 문명. 오늘날 세상의 문명입니다. 바벨 문명은 탐욕과 교만의 체계였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체계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복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간 복이 바벨 문명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문명, 하나님 나라, 구원의 문명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을 구원해서 영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운동이에요. 문명을 바꾸는 혁명적인 운동이에요. 우리 성정제일교회가 여기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후에 그것을 흘려보내므로 이 지역이 바뀌어야 됩니다.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선교를 좀 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내게 매일같이 일어나는 그 일에 울고 웃지 마시고 그 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일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크게 보셔서 이런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바꾸고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고 계시고 문명을 바꾸고 계시다. 하나님의 생명의 문명으로. 아멘. 하나님의 선교는 세상에 맞서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생명을 일으키는 문명 운동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삭, 야곱, 요셉 12지파 계속 흘러가면서 몇 대를 흘러가면서 세상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선교학자인 도널드 맥가브란 박사는 본인도 원래 선교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교, 세상을 바꾸는 일이 1대에서 되는 게 아니라 3대, 4대쯤 내려가야, 그러니까 선교사의 그 후손들이 3, 4대를 거기서 살면서 헌신할 때 비로소 문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140년이에요.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호주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심었어요. 그리고 그 선교의 역사를 보면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한국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어떤 분은 6.25 전쟁의 후손이, 선교사님 후손이 6.25 전쟁에 와서 참여해서 전사한 분도 있고 대대로 살면서. 우리 송정제일교회는 우리 한국 초대 선교 역사에 매우 중요한 교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이만큼 발전한 것이고 그분들에게 우리는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놀라운 부흥을 한 한국교회가 벌써 멈추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게 이 정도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제 드디어 선교사님들이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이, 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감옥하면서 순교하면서 정말 맨 땅에 헤딩하면서 헌신하면서 일으켜놓은 한국교회가 이제 드디어 열매를 맺기 시작해야 되는 이 시점에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성장이 멈췄고 점점 우리 교단이 280만이었는데 지금 230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후에는 130만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아주 유력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위기에 처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임할 때가 됐는데 그 시점에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가 인내로 이 시기를 넘어가야 됩니다. 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바꾸실 그 생명의 문명으로 우리 민족을 바꾸실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시들시들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간이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선교도 멈추면 안 돼요. 계속해서 열방으로 흘러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계획하셨던 일들이, 그 축복이 저는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16세기에서 18세기에 프랑스에서 개신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합니다. 300년 동안 박해를 받았어요. 30년이 아니고 300년. 초대교회도 300년 박해를 받았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할 때까지 300년.
위근호는 개혁교회와 우리 개혁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박해받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어요. 물론 배신자도 있죠. 그러나 상당수가 신앙을 지켰어요. 그래서 해외로 떠나지 못한 사람들은 국내에 그 광야로 숨어 들어가서 102년 동안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102년. 그걸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전통과 신학을 물려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교회, 개혁신학은 이분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깔뱅도 이 위근호에 포함되는 사람이고, 깔뱅이 또 위근호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는 또 해외로 떠났어요. 국내 있으면 죽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떠났습니다. 박해가 300년 동안 계속 있었지만 그 중에 큰 박해는 1572년 8월 24일 날 있었던 성 바들롬의 대학살 사건이에요. 기독교 역사상 이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루이 14세 그 태양왕이 종교 자유를 폐지하면서 퐁템블로 칙령을 하면서 박해를 했어요. 무지막지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이 두 번 계속해서 해외로 떠났지만 두 번의 박해 때 떠나게 됩니다. 영상을 저게 이제 첫 번째 박해 때 목숨 걸고 이제 해외로 떠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해 때 떠난 지도입니다. 자세히 안 보셔도 돼요. 이렇게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유럽과 심지어는 저 아메리카, 남아프리카로도 가고 아메리카로도 가고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러시아까지 갑니다. 한국은 안 와, 이 동양까지는 오지 않았는데 두 번째도 마찬가지. 이게 가족들을 떠나 보내면서 지금 배웅하는 눈물의 배웅입니다. 다시는 이제 못 만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떠납니다. 그들이 가면서 뭘 가져갔겠어요? 첫째는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복음 신앙. 그래서 가는 곳마다 개혁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실패해서 떠나는 것 같지만 그 당시는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진짜 예수를 잘 믿겠다고 성경적으로 믿겠다고 했는데 이런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떠난 곳마다 가는 곳마다 개혁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대를 이어 살면서 그 사회를 발전시켰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만 들고 간 게 아니고 기술을 들고 갔어요. 그리고 지식을 들고 갔어요. 그 당시는 기술과 지식, 그 다음에 예술이 프랑스가 최고였습니다. 최고 선진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졌더니 전 세계가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대 세계를 열었어요. 근대를 열었어요. 스위스 시계가 유명하죠? 스위스 시계, 유명한 시계는 다 위근호의 후손들이 세운 시계 회사입니다. 독일 굉장히 센 나라죠? 옛날은 그렇지 않았어요. 프로이센이 있고 그 안에 브란덴부르크라는 작은 공국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거기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지식을 전달하고 신지식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기술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산업을 일으켜요. 그랬더니 이 브란덴부르크가 프로이센을 장악하고 프로이센이 나중에 독일이 됩니다. 오늘날 독일의 근간을 이룬 거예요. 영국으로 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산업혁명의 기초를 놨어요. 네덜란드로 가고 남아프리카로 가고 케이프타운에 가면 지금도 프렌치 후크라고 해서 그 위고노들의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 대륙으로 가서 미국 건국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안타까워서 이 흩어진 위근호들이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켰는가를 이렇게 책으로 썼어요. 기회가 되면 한번 드릴 수는 없고 구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때는 이런 소개하기가 참 책장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죄송한데 한번 기회가 되면 꼭 읽어보세요. 이렇게 흩어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흩어지면서 거기서 몇 대를 거쳐 살면서 세상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저도 아직 저 책을 못 봤어요. 오늘 급히 내려오느라 오늘 저녁에 제 숙소로 택배로 배달이 된대요. 최근에 쓴 건데 저 위그너들이 그냥 난민이 돼서 흩어진 것 같았지만 다 형제를 떠나서 목숨 살기 위해서 해외로 흩어졌는데 역사를 이렇게 쭉 놓고 거시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위그너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생명 변혁 운동에 기독교 문명 운동에 축을 이룬 거예요. 자기는 모르고 가서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거기서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몇 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역사를 멀리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유럽과 세계 역사를 바꿨어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조지 워싱턴 일대 대통령이잖아요. 그 외 증조 할머니가 위그너였어요. 7명의 초대 대통령들의 대부분이 위그너의 피가 섞여 있어요.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라는 그 나라가 건국되는 과정에 이 난민 위그너들의 역사가 지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선교는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걸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과 더불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문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위그너들은 난민이 돼서 불쌍하게 해외로 흩어졌지만 거기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 사회를 변화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어요. 아유, 나는 나이가 너무 들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단 1년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 10년, 100년의 일을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모양으로든 부르실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아유, 이해가 돼야 순종하지요. 믿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 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변화가 됩니다. 한 대에서 끝나지 마시고. 저는 진짜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너무 빨리 끝난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렇게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부모님들 다음 때가 없어. 자녀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도록 다음 때로 우리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저는 아들이 둘인데 하나님, 큰애가 목사 되면 좋겠어요. 이게 고생길인 걸 알면서도 그냥 안 되겠대요. 그래서 자기는 사업해서 교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사업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둘째는 이제 21살이에요.
이 철딱선이 없는 얘가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 헌신했어요. 너무 감사하면서 내 대에서 끝나지 않구나. 선교사로서 나에게서 선교사가 끝나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 대에서는 나름 열심히 했지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다음 때 계속 이어져야 진짜 선교가 되는데 걔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데 약간 마음은 짠해.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얘는 고생을 자초하는 아이의 성격상. 그래서 아프리카를 품은 선교사가 되라.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나마 그래도 이 사역을 다음 때로 이어진다는 것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에요. 내 대에서 끝났으면 어떡할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 이 축복을 내 대에서 끝내지 마시고 내 자녀들에게서 또 자손들에게로 이어지는 축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고 생명의 문명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운동에 저희들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이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부르신 우리 송정제일교회 하나님 축복하시고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강력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